사람이 걷는 길에는 다 목적이 있고 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좁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성, 저 하늘의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머뭇머뭇거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 외로워집니다.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외로워집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눈입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억지로라도 뭘 떠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엘리사가 도단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종이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할 때 그의 눈을 띄워줬더니 그에게도 그것들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면 뭘 떠라? 믿음의 눈을 떠라. 그때부터는 무슨 눈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뜨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래야 살아갈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을 갖다가 버텼다고 한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40년을 갖다 광야에서 버텼지? 지금 이 시대 2026년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론을 갖다가 물을 던져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있다 보면 이게 그냥 큰 넓은 운동장에 조그만 피 하나 떨어진 것과 같아서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갖다 버티며 살았다. 이건 뭐야? 기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낮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밤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마다 주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펄펄펄펄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혼자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꼭 광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혼자라고 느끼니까 외롭고 힘든 거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길에 있다면 지금은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계속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광야는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 인간은. 하나님의 내 눈앞에 항상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원망하게 되고 목마르니까 불평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광야에서 의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눈을 떠야만 살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려움이 상황 가운데서 들깨나게 주신 의미를 깨달으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광야에서도 어떤 사람은 40년을 버티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버텨서 목말라 죽습니다. 그 차이는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지 똑같은 광야인데도 말입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어려워요. 물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버티면서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평안하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떨며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요. 내일은 어떡하지? 또 어떻게 하지? 걱정을 갖다가 쌓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욥도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입증했던 것처럼 지금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네가 이런 광야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음의 눈을 뜨고 버티느냐?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입증해보아. 네가 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광야에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두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그곳을 나와서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생각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을 바라봅니다.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갖다 못 버티고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생입니다. 금송아지는 뭐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 방법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잠깐 광야에 내놓았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은 뭐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죠.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야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도끼자루를 만들겠다고 산속에서 나무를 구하러 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자마자 산 아래에도 좋은 참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 나무 많은데요?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 더 올라갔더니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도 많은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자. 손자가 짜증이 났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한 나무를 보더니 자원나무로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밑에 있는 나무가 더 커 보였는데 위에 있는 나무는 또 작고 비틀비틀한 것 같고 휘어져 있고 그런데 왜 이 나무를 써요? 이 나무는 바람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오랜 세월을 견뎌서 단단해진 나무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을 견딘 나무라야 단단한 도끼자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우리 인생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끼자루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비바람이라 생각하시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쓰기에 좋은 도끼자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부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뿌리째 뽑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몇 번씩 뽑혀가지고 다시 또 세워놓고 또 뽑혀가지고 또 세워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서 볼품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그 내실은 단단해져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믿음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지나야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 당하는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평안할 때 몰랐던 그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이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은 이 광야는 나에게보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참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냐? 시험은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인정받아요. 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죠. 지금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묻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를 물어야 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갖다가 목적 없이 광야로 40년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광야는 건너뛰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죠. 왜 굳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데려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광야에다 내몰았다면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답니다. 즉 하나님 믿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사는 게 아니라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즉 오늘 주신 만나는 내일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만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3번을 갔다 와서 시험을 한 그 첫 번째가 육체적인 그런 시험이잖아요. 배가 고프고 몹시 줄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 돌들을 갖다가 떡이 되게 하서 먹으면 되겠네. 그때 이 말씀을 갖다 예수님이 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 앞에서 네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돈으로 삽니다. 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맞습니다. 뭐 자녀가 잘 되면 내 배가 배부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녀가 항상 잘 되어서 사자가 다 붙어버리면 서울대 의대 나오면 다 행복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가나안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에게 잘 모든 다 주고 싶죠. 그러나 아무리 정말로 뭐 큰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해도 그 자식을 갖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줘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온 속에 화초처럼 키우지 않아요. 군대도 보내고요. 외국에 가서 공부도 시키고요. 여기저기서 시키고요. 뭐 회사에서도 뭐 맨 말단 사업부터 공부를 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하고 키워내요. 왜 그럽니까? 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람. 가나안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소유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복받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어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준 이 차를 가지고 아들아 항상 바른 길로만 운전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차를 가지고 이 스포츠카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고속도로를 가지고 나가서 신호도 무시하고 속도도 무시하고 막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그러다 결국 큰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데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자꾸 놓쳐요. 돈이 있어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건강에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이나 바라고 건강이나 바라고 능력은 바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잊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도 신명기를 다시 주어서 오늘 말씀을 주었어요.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녀들이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득문득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고 말이죠. 평생을 갖다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내고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 여기 분명히 있죠. 건강의 광야,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의 광야, 여기 마찬가지 불안하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광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예요.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고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낙심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여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많은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경 속에서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부르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이 광야를 잘 지나가고 나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셔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도 힘들 것 같고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나서 찬양하지? 그 사람들은 지금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사 같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눈을 뜨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심령 그 마음 중심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